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교회 생활의 원리와 실행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영접과 징계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영접할 것인가,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또한 교회 안에서 범죄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근실하게 징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피값을 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 범우주적인 교회와 또 각 지역에 세운 지역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교회가 갖는 그 가치와 그 존귀함에 대해서 그래도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료들을 우리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전해지는 말씀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동영상으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를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영역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주제는 세 번째고요. 침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는 오직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와 주님의 만찬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사실 침례라고 하는 단어와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께서 직접 복음서에서 제정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 그것이 실행이 되었으며, 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여러 제자들에 의한 서신서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또 사도들을 따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 또 서신서에서 설명된 이 예식은 단 두 가지, 침례와 주님의 만찬,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시대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더 좋은 방법이다 하여서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의 근거로 한 예식은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침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또 시간이 부족하면 자료들을 통해서 또 연구하시고, 또 다른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침례를 주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서에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줍니다. 또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실천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순절날, 즉 성령의 강림하시던 그 날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그 가운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해서 침례에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천국의 그 열쇠를 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면서 유대로부터 또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서 이방인의 첫 가정인 고넬료 가정에서
다음과 같이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침례를 베풀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때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간수가 거기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맞은 데를 다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근실하게 침례를 실천하고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들의 교훈을 우리가 여러 서신서에서 보게 되는데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너희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그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나타낸 것이 아니겠느냐.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가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 가운데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장사, 즉 죽고 부활한 이러한 교훈을 또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이 침례는 매우 중요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침례도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침례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침례를 받았으며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지 않은 것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제 세례로 번역이 되었죠. 우리가 침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는 침례교가 아니고요. 또 우리가 장로들을 세우고 또 장로들이 교회의 감독자로 또 목자로서 일을 하는 그러한 장로 제도를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장로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구원파가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휴거를 말하기 때문에 그 어떤 종말론자가 또한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자 또 핏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다고 해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불려지지 않는 것이죠. 이따가 또 침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우리말로 번역된 그 세례는 잘못 번역된 것이고요.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따라 번역이 제대로 된다면 침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즉 누구에게 침례를 주어야 하는가? 침례의 대상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기로 한 제자들입니다. 아까 말씀을 읽은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된 신자들 즉 제자들이 침례를 받아야 하고요.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소위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런 말씀을 받아들인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뭐죠? 네,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아시는 대로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게 되었는데 이도피아에서 온 그 유대인 넷이 부자, 즉 오늘날로 하면 재무장관에 해당되는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이때 빌립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그에게로 인도가 되고 이사야서를 쭉 통해서 이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때 그 내시가 자기가 몰랐던 이사야서에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바로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풀어서 이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이 확실한 복음을 깨달았으니 침례를 받는 거에 조금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즉시로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도달했을 때 침례를 받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들 가운데 그 권석들이 다 침례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모든 믿는 사람들,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차이점이 있는 교회들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만 또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좀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그래서 성령에 강림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또 이방인에게조차 성령이 임하신 것을 그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받은 오순절날 받은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내리셨구나.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똑같은 형제다. 그러므로 침례를 주기에 우리는 절대로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버스 베프티즘입니다. 빌리버스 베프티즘, 신자들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세례를 주어왔던 그러한 많은 교단과 또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를 또 주어왔던 그러한 교단들이 있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즉 이마만큼 침례라고 하는 이 표현, 침례라고 하는 이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곧 믿음, 회개와 믿음과 죄사함과 거듭남과 동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침례를 베푸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또 다른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그 자기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그 종교와 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또 침례를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만큼 침례는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리고 또 중세의 그러한 가톨릭 암흑 시대를 또 거치면서 또 세례가 옳지 못하다,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러한 침례를 외쳤던, 침례를 주장했던, 유아 세례는 잘못된 것이고 또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어진다거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다라든가 하는 것은 잘못된 그러한 분별이다, 그런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침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목배임을 당하고 또 화형을 당하고 또 소위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거를 씌워서 그들이 처참하게 죽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의 그러한 역사와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피 흘림 발자취라든가 또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이 고수해온 바로 이 침례는, 이거는 정말 기독교의 그 성경의 진리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이 되는 그러한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침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 한번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바로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 가운데로 우리도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3절에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디에 묻혔습니까?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이 인류를 대신하는, 즉 나를 대신하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처리가 되고 나도 무덤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침례의 의미는 동일시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읽어나가면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가 못 박혔다고요? 내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과 옛날의 삶의 방법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믿어진 그 사실, 내 안에 믿어진 무엇이 믿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영원한 대속해 주신 구원자로 믿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현하는 간증의 방법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또 살펴보면 죽음, 장사 지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부활,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침례를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 밥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1611년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질 때죠. 그 당시에조차도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원래 영어로 번역하다면 immerse가 맞습니다. 물에 잠기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1000년이 넘는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행했던, 즉 가톨릭 기반 하에, 그리고 영국 국교회 성공의 기반으로 해왔던 물 뿌리는 그러한 세례가 너무나 당연시 되어 왔고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시에 과감하게 immers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밥티조를 영어로 baptism, baptize라고 하는,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음역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말로 인터내셔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글로는 아무 뜻이 없는 거죠. 슈퍼마켓,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냥 영어를 한글로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옮겨 적었을 뿐이죠. 퍼가 무슨 뜻이에요? 마켓, 마가 무슨 뜻이에요? 캣, 이런 단어가 한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음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웹티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음역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요. 그 헬라어 원래의 의미는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적시다, 담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결코 헬라어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상 뿌리다라거나 붓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로마서 6장에서도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무덤에 장사된 것과 또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세례 의식은 이러한 모든 상징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방식은 말 그대로 물속에 잠겼다가 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상징적으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모든 죄와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나의 이제 심판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사망을 이기시고 새 생명 가운데로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내 생명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나는 다시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표현이야말로 이 침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간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 물에 잠기는 침수 세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영어로는 went up out of the water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왜 하필이면 물이 많은 그곳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까? 아니면 대야에다 떠서 어디 곳에서든지 간에 세례를 베풀 수도 있었겠죠. 또 아까도 빌립 사도행전 8장 말씀 읽었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They went down into the wa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또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침수 세례가 성경적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또 실천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제가 또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썼는데요. 시체에 장사를 지낼 때 우리는 다 완전히 다 묻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몇 줌의 흙을 뿌렸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장사 지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오직 주도 하나여 믿음도 하나님도 하나인 것처럼 침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다양한 이러한 사람의 편의상 드렸던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침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되는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물, 이것이 침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세례가 아니냐. 하지만 다른 성경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썩어질 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씨,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그 물은 곧 다시 한번 반복되는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은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은 오직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사함이 일어나 있는 것이지 어떤 이러한 물을 뿌리거나 또는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순서로 보면 침례가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문맥과 이 말한 그거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순절날 얘기를 한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설교고요.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를 회개하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표시를 침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증거하라. 그래서 믿음, 이것은 곧 즉각적인 침례였고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동시에 일어났던 일임을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읽어보시면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침례가 삽입이 된 거죠. 즉 믿음은 곧 침례를 수반하는 것이고 침례는 곧 믿음에 대한 그런 외적인 간증과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할 수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구원하는 표현이 곧 침례라 해서 또 침례를 앞뒤를 바꿔서 침례를 통해서 이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에 대한 그런 이단 사상이라고 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분별의 말씀들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한 이걸 통해서 유아 세례를 또 정당화하는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와 구약 성경의 할례와 신약에서 새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침례 그리고 유월절 만찬과 주님의 만찬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할례와 침례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것이고 다시 깨끗하게 또 새 판이 이제 나왔는데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소련에 있던
독일계 소련인이었던 바로 아놀드 로제 형제님. 이분이 혁명이 일어남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숙청을 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 거기에 있는 이 책자에 의하면 3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2만 8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천 명만이 겨우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시베리아로 유배되고 또 거기에 수용소에 또 감금이 되고 또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었죠. 그 와중에 독일에서 이제 또 정치적으로 또 소련의 어떤 큰 뒤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고, 왜냐하면 독일계 소련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을 통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고 자유세계로 오게 되고 또 거기에 일본의 그 구로다 형제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일본에서 간증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도 한번 오셨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서 초대되어서 1988년 또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독일어로 말씀하시고 또 독일어를 일본어로 또 일본 형제님이 통역하시고 또 우리 홍동시 형제님이 일본어를 한글로 또 통역하는 이러한 통역을 통해서 이제 간증을 했고요. 이것이 너무나 참 귀한 간증이라 책을 또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유년기도 소년기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수용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방제국의 가축 이하의 생활이었습니다. 11살부터는 어른과 같이 노동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린이는 10살까지만 어린이입니다. 그동안에 3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의 기억으로는 시간만 있으면 나무 열매, 풀, 뿌리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찾아다녔습니다. 나와 부모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40살까지 배부르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15살까지는 세상에 단 것이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베리아에 도착했을 때는 그다지 춥지 않았습니다. 영하 40도에서 45도 정도였으니까요. 보통 시베리아는 영하 65도 정도입니다. 나는 너무 추워서 밤중에 눈을 떴습니다.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짚을 헤쳐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본 것은 부모님의 기도하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한쪽에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는 전도자였고 사역자였습니다. 반대편에 어머니께서 마주보며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양쪽에서 우리들 위해 양손을 편 채 일심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추워서 눈과 얼음으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미 머리가 새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흘리시던 눈물도 그 뺨에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베리아로 유배에 갔던 그리스도인들 모습입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숲속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영하 20도, 30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가지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모였던 것입니다. 비밀리에 집에서 우리들이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들이닥친 경찰들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한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몹시 구타를 당했습니다. 젊은 자매들은 머리카락이 잡힌 채로 끌려간 적도 있습니다. 따뜻한 방으로부터 어둡고 차가운 얼어붙은 바깥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벌금형이 언도됩니다. 한번 집회에 나간 것만으로 1개월분의 급료를 벌금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가족 중에 5사람, 6사람이 집회에 참석해서 전원 벌금형을 언도받는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교제가 그것 이상으로 놀랍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지 못하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였습니다. 박해에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우리 형제들을 새빨갛게 달구어진 동판 위에 세웠습니다. 형제들의 발바닥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빨갛게 달군 철봉으로 팔이나 배나 다리를 푹 찌릅니다. 또한 가슴이나 등에 새빨갛게 달군 철판을 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뜨거운 바늘로 손톱과 살갗 사이를 푹 찌르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눈을 찌르고 귀를 잘라내고 머리털이 난 것에 살갗을 끊어 머리에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최후로 혀를 뽑아냅니다. 이것은 몇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몇백 년 전의 사건도 아닙니다. 오늘날 소련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소련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북한 땅에서는 이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요독 수용소라든가 또는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학대받고 있는 것, 제가 나중에 한번 그 그림과 함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침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겨울의 시베리아는 매우 추운 곳입니다. 여름은 따뜻하지만 언제나 여름에 침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당국의 엄한 통제와 감시하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아직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의 체험에서 기쁨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갖지 못하였어. 또 다른 부분에 보면 20년 동안 성경을 갖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서방 세계로부터 은밀하게 성경이 배달되었을 때 그들이 그 감격했던 장면들을 또 글에 또 적어 놓았습니다. 나 외에 2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교회의 장로인 한 사람의 나이든 형제가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자신은 25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당국의 엄한 경계의 눈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그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두꺼운 얼음을 가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어느 호수에 가서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달이 아름답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태양도 달도 만드셨습니다. 침례를 받는 그 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이 유난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로 형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 호수에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국자들이 냄새를 맡고 체포하러 올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경찰들을 동원해 그 호수를 포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간다면 그야말로 그들의 올가미에 걸리러 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합시다. 마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반대 방향에 또 하나의 호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호수로 갔습니다. 형제들이 두껍게 붙어있는 얼음을 깨고 구멍을 만들고 장로 형제가 호수에 들어가 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얼은 듯한 차가운 물속에서 가슴까지 잠그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 형제는 코감기도 걸리지 않았고 20여 명 가운데 한 사람도 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몇 장의 사진이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 눈이죠, 그죠? 눈에 얼음을 깨고 침례를 베푼, 여기 나뭇가지에도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 바깥에 얼음을 깨고 침례를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조건 하에서도 침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큰 기쁨이다. 이들이 그냥 물 한 방울 이마에 떨어뜨리면 얼마나 간단하고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굳고 침례를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간증을 지켜오기 위한 것이었죠. 또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사람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로제 형제님의 이 침례에 대한 개인적인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계약이다라고 한 것이 깊이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우리 잠실교회도 이 신약교회의 원리에 따라 또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이 실행의 그러한 법에 따라 저희도 이렇게 침례를 베풉니다. 때로는 수영장 물을 가두어서, 때로는 계곡에 가서 물을 맞고, 또 때로는 바닷가에 가서 우리는 침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온 가족들이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나도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하여 이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나도 지체로 영접이 되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은 곧 침례죠. 그래서 침례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